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알츠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팀이나 교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개인 통장이나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된 교회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맞는 체크카드를 발행을 해서 각 팀들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통장을 재발급하거나 카드를 교체될 때, 또 비번을 바꿀 때 꼭 대표인 제가 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꼭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위조하고 가짜를 만들고. 그런데 그런 가짜가 난무하고 속이는 세상에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하는 경우도 또 공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시대지만 세상이 그렇게 험악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중에 어제는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달 1일에는 왕궁의 주요 보직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만일 사울왕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뒤에 에셀바이를 향해서 화살을 3개를 쏠 건데 화살이 이쪽에 있다. 화살 가져와라. 그러면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너 안전하다. 나랑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자. 그러나 반대로 내가 화살을 쏘고 종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니 도망쳐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편에 붙어가지고 가짜로 자기를 유인하고 속여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 비록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우정은 변함이 없으니 내가 약조한 대로 앞으로 3일 뒤에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이렇게 말하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 그때 내가 너와 한 약속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여.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누가 보증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약속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에 대한 보증, 공증이 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성령님이 인드웰링 하십니다. 인하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 살린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윗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처량합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사실 이 다윗처럼 처량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11조 하는 분들을 다 현황을 뽑았더니 작년 대비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35분이 11조를 잘하던 분들이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신실했던 분들이 힘겨워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살려주세요. 그분들의 믿음도 살려주시고 직장도 살려주시고 사업도 살려주시고 경제도 살려달라고 제가 그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다윗처럼 도망자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시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인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나를 세우실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겠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공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시니 살리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지만 다윗처럼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런 희망 없이 망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시 살아남의 보증이 되시고 다시 일어남의 보증이 되시고 다시 회복됨의 보증이 되시고 다시 형통함의 보증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